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평안한 밤을 주셔서 이런저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잠을 잘 수 있는 우리 삶을 허락하시고 이 아침에 깨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볼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주님의 선하신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님, 섬기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사실 그렇게 본 분이 아마도 베드로 같습니다. 베드로가 정리한 예수님 이야기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면 성령으로 섬기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으로 섬기신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이야기 전부는 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된 소식,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은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비유 내용은 우리가 잘 알죠. 씨를 뿌리는 비유죠. 뿌려진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네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비밀을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당시에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아들은 사람. 근데 외인들에게 모든 걸 비유로 한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듣는 사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냥 비유로 들린다는 겁니다. 비유로. 속뜻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비밀로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비밀을 여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돌이키게 됩니다.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만난 자, 예수님 품에 안긴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죄사함의 은혜의 선물, 그걸 받게 되는 거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을 뿌리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지만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 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식으로만 알아듣고 예수님을 그 말씀을 핑계 삼아서 공격하려고만 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닙니까?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말씀 들을 때는 즉시 곧 즉시죠.
하나 더 표시했어야 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런데 그때는 들어요. 근데 실천하지 못해요. 실천하지 못해요. 특히 이런저런 형편되면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아니 잊어버리는 거죠. 그냥 망각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가시떨기에 부르신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듣는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표현이죠. 듣는다는 말은 듣고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쉐마 또 올 겁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근데 중요한 건 결실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실하지 못하게 된 자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하는 자니라. 결국 말씀의 결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게 결실이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의 두려함이 아니냐. 우리가 뭐 등경, 평상 요즘은 좀 익숙하지 않는 단어죠. 근데 등경은 보통 등불을 놓기 위해서 예전에 집에 좀 어느 정도 높은 곳에다가 놓았던 곳입니다. 거기 두면 집 방안 전체가 다 어느 정도 그 빛의 영향을 받는 거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제 예전에는 숨겨졌습니다. 예전에는 감춰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란 빛,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고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겨내시고 쫓아내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제 드러나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이 땅에 공개된 거죠. 계시되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비유의 해석을 많이 깨달아 그게 아니고 여기에 말씀하시는 마가복음 4장에서는 있는 것이란 마태복음 11장과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님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시작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라서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 내 삶이 점점점 달라지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그분은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씨앗 같은 분입니다. 우리 안에 싹을 내고 자랍니다. 맨 처음에 자랄 때는 모르죠. 땅에 있을 때는. 근데 위에 싹이 나서 자라는 거 보면 어느새 다 보입니다. 다 보이잖아요. 다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으면 어느 날 내 삶 속에 예수님께서 나무가 되어 자라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기 겨자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가 사실 뭐 엄청나게 큰 나무로 자란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 이스라엘 땅 이쪽에서 한 2m 정도까지 자란다고 그러죠. 저도 직접 그렇게 자라는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라면 벌새라고 하는 새가 와서 거기에서 잡아먹고 그러고 산다고 합니다. 벌새. 아주 작은 새라고 해요. 이 뭐 오죽해서 우리나라 이름으로 벌새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날아다니는 벌 있지 않습니까? 벌 같은 새, 작은 새. 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하시되 참 여기 보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서
많은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보다 더 많은 비유를 하신 게 마태복음에 보면 보입니다. 또 누가복음도 이보다 더 많은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은 많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가르치셨다는데, 많이 가르치셨는데 적게 기록하고, 대신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하시는, 정말 성령으로 실제 움직이시면서 하셨던 실천적 섬김은 정말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자세히 근원까지 살피고 해가지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네. 베드로 사도의 특징이겠지요. 이렇게 그분에게 보인 게,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나중에 예수님께서 알아듣게 해주신 것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다는 거죠. 해석해 주셔서 알았다는 거죠. 사실 베드로 사도가 자기는 여기 마가복음에도 보면 몰랐다라고, 나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을 마태복음은 나중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요,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조심하라고 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마가복음은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개인의 경험을 아마 그대로 솔직하게 여기 마가복음에 또 넣어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 갈릴리 바다를 여러 배가 지나가고 있는 거죠. 한 배가만 아니라 배가 몇 대가 함께.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아이고, 그 파도가 치거나 말거나 물결이 치거나 말거나, 심지어 물결이 쳐가지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물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상당히 가정법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주무셨다. 얼굴에 뭐 갈릴리 호수에 그 물결이 와가지고, 그럼 예수님께서 고물에 누워 계셨다면 예수님의 얼굴에도 몸에도 막 그냥 물결이 치지 않았을까요? 물방울이 튀기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주무셨다. 얼마나 피곤하셨나 하는 것도 좀 보입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일단 바람을 먼저 꾸짖으셨고요. 또 바다에게 이르셨어요.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아주 잔잔해진 것은 바다죠.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겠죠. 바람은 꾸짖으셨습니다. 바다에게는 잠잠하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 마가복음 4장에서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 답은 해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들끼리 했던 이야기를 일부러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기들은 목격했습니다. 근데 목격한 걸 자기들은 그때 딱 목격하고서 이분이 예수님 아닌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신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질문만 딱 넣고 듣는 이들에게 스스로 답하게 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나오심에도 되겠죠? 배에서 내리심에도 될 것 같고,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밀 수 없게 되었더니, 여기 거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 마가복음 기록하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두 사람으로 되어 있죠.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는 거예요. 돌로. 그러면 귀신이 아마도 이 사람에게 죽어, 죽어, 막 그랬는지도 모르죠. 자기 몸을 해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늘 소리고, 그리고 사는 곳이 무덤 사이. 아, 이렇게 비극적인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슬픈 인생입니다. 나쁜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한 사람 만나려고 이 거라사 지방에 찾아갔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땅 가운데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우리는 외면하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그 거라사 지방에 거기가 심지어 이방인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돼지떼를 기른다는데 이 돼지떼 기른 사람들은 원래 그 헬라인들을 위한 사람들이고 헬라인들이 돼지떼를 길렀단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실 돼지떼 기르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점 주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를 일부러 가신 겁니다. 이 거라지방 이 한 사람 만나시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여기 나가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에요. 귀신.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 나를 괴롭히나이까 하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근데 여기 마가복음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귀신을 가리키는데 꼭 앞에 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라 이렇게. 귀신의 특징이 더럽다는 거예요. 생각이 더럽고 삶이 더럽고 습관이 더럽고 한 사람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 이게 더러운 귀신아. 이게 귀신의 특징인 거죠.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가 어디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이견들이 있습니다만 어, 그 거라사 지방에 거기 바다 갈릴리 호숫가 쪽 그쪽이지 않느냐 해가지고 예전에 기념교회가 있었고 지금도 유적이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2,000마리가 한꺼번에 몰살했으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했으면 거기 말씀들은 어마어마한 피해겠죠. 2,000마리를 그냥 놓아서 키우고 있다가 그 한꺼번에 죽어버렸으니까 치던 자들이 그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기들이 가졌던 산업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피해를 입었는데 좋아진 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 무서워서 무덤가도 안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무덤, 무덤 속에 살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앉았습니다. 한 사람 인생 살리고 어마어마한 재산 소리가 났습니다. 이런 우리 할 만합니까? 가치 있는 일입니까? 가족에게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익을 생각하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게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엄청난 고통을 당한, 일하다가 고통을 당한 가족에게는 이 사람의 인생이 중요하지만 회사에서는 그 사람 인생이 아니라 자기 회사 이익이 중요한 그런 데하고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먼저 귀신 들렸던 자가 자기가 당한 일도 말했고 또 돼지의 일을 본 자들도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길 간구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거라 지방 그 물결치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가셨다가 한 사람
정신 온전하게 해주고 그냥 오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 만나시러 일부러 가신 거죠. 그리고 그 일 해주고 난 다음에 아마도 이렇게 자기를 박대하실 거 아시겠죠. 환영하고 그 사람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떠나라, 떠나달라. 이렇게 강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발 떠나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길을 강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로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하니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죠. 모든 사람이 놀랍습니다. 갈릴리 그쪽 근방에 10개의 도시, 특별히 데카폴리스라 불리는 10개의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도시 쪽에다가 이 사람이 앉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누구에게로 돌려보냅니까? 그 데카폴리스의 선교사를 보낸 게 아니고 가족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5장 읽으실 때 가족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선물 받은 이들에게 주께서 주신 더 큰 선물이 보입니다. 가족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그럼 계셔서 그만 가만히 계시던 거 아니겠죠?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겠죠. 근데 바닷가에 계셨다. 그 정도만 기록합니다.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루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구원받는다 하는 말이 성경에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운 지경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어려운 지경에서 벗어나는 것, 그런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드디어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것, 그것 또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삶이 고쳐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삶이 고쳐져서 오늘 성화의 삶을 살고 있고 그 삶을 한결같이 묵묵히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 살고 있는 견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께서 만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의 몸까지도 예수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또한 구원이죠. 여기서 구원은 여기서 구원받아 살게 해달라는 말은 뭐 하나님 예수님만 태어나거나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어려운 지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 거죠. 여기서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호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에 늦었던 차에 이 여인의 이 사연을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사연을 마가복음은 기록합니다. 그 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랬다면 베드로 사도가 일부러 이 여인을 나중에 만나봤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전 이야기, 그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이야기를 그 여인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표현이 딱 나왔죠. 앞에서나 옆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무리 뒤에서 가가지고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이거 장면이 이런 장면들을 진짜 잘 보고 또 자세히 들은 거겠죠. 그래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림처럼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속에 어떤 마음 품고 손에 잡았든지 여기서 구원받는단 말은요. 천국 가거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복이 아니고 자기의 이 혈루증은 피가 흐르는 병이 아니고요. 여성이 지금 성병이 걸린 겁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성병은 스스로라기보다는 모르겠습니다. 남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만성질환이 돼버린 거죠. 낫지 못하는 질병이 돼버렸는데 혹여 이 만성질환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드디어 이 병이 낫는 그런 구원을 말한 거죠. 생각하며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예수님의 손을 얹은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옷에 잡은 것도 아니죠. 대었다는 거죠. 손을 대었다.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잘 순간 내 병이 나았네 하고 그 여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진짜 마가복음 5장에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옷자락을 잡았느냐가 아니고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여짜오되 무리가 에옷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을 에옷사고 갔던지 아니 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옆에 다 스치고 하는데 손을 댔다는 걸 어떻게 안답니까? 다 손 옆에서 막 그냥 함께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 옆에 그냥 스치고 그냥 가까이 와서 예수님 곁에 그냥 함께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대었던 그 여인을 보고자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시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 인생이 달라지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억눌림이 아니라 귀신의 속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옷자락에 그 옷에 손이라도 대고 싶어하는 사람 그렇게 찾고 찾는 사람 그렇게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주께서 그 사람을 일부러 바라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눈길이 마주친 예수님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보고 당신이 너지 하고 영주 너지 하고 그 환하게 웃는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겠죠. 그렇게.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리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가족으로 돌아가라. 이 여인이 그 가족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해당장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지경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 그 어려운 지경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심지어 죽었다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을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아무도 따라오는 하러 가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죽었어요 분명히. 근데 예수님은 잔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엄마 아빠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정도만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 우리나라로 하면 13살 정도죠. 얼마나 예쁜 나이대입니까? 딸이 가장 예쁠 때 아닙니까? 사춘기 살짝 전인가요? 요즘 사춘기인가요? 정말 아름다운.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가 성년 시간 나이입니다. 이제. 근데 그때 죽은 거죠. 그때 아이가 아파가지고. 얼마나 부모님, 이 야이로라든지 그 아내의 마음이 정말 찢어졌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소녀가 산 거예요.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부모에게 말합니다.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 소녀를 야이로와 그의 아내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큰 새 예수님의 고쳐주신 사건, 구원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구원은 문제 해결이죠. 문제 해결. 특별히 가정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가정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가정에게 각 복음의 소식을 주신, 뭐 거라사 지방 사람들에게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신 예수님의 복음,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에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가정의 행복을 원하실지 우리 마음속에 담기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고향. 난곳과 고향이 좀 다를까요? 우리는 고향 그러면 태어난 곳인데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자란 데가 나사렛이죠. 그런데 여기를 어려서부터 자란 곳 거기를 고향이라고 그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네요. 또 어려서부터 자란 곳이 고향일 수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 의해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의 이런 이상히 여기셨다, 안타까워하셨다 하는 그런 마음도 그런 표현도 옆에서 잘 봤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이에 모든 촌에 그 나사렛에 계시지 않고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가르치시더라. 간 데마다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셨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럼 많은 병자가 대부분 걸려진 질병이 외상 환자일 겁니다. 속에 어떻게 보면 속병이 아니라 겉에 상처라든지 이런 외상이 있는 이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 보입니다. 근데 일부러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런 표현을 썼던 이유가 살짝은 보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40이 하나 가만 말을 맞고 쫓겨나거든요. 그 쫓겨난 그곳에 가서 베드로 사도가 그런 사람들만 모인 예수님 믿는 유대인의 공동체 할례자들이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전할 때 기름을 발라 제자들을 보내셔서 기름을 발라 고치게 하셨다. 오늘 당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아니겠냐 하고 이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며 그곳 장로들과 함께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길 기도했던 바로 그런 분이 또 베드로 사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 제자들의 사역이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여러 마리 두루 가르치셨고 제자들까지 파송하시고 이러시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에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곧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 가문이 성적으로 난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네, 세례 요한이 율법에 따라 하나님이 구약 성경 율법을 따라 그가 사역하도록 보냄받았거든요. 율법을 따라 이건 악한 일이다라고 한 거죠. 아니 오늘 이 나라의 지도자가 성적으로 방탕하고 예, 뇌물이나 받아먹고 있고 재판을 굳게 하고 있고 예?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면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요한 이한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목회자입니다.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많이 어마어마하게 죽였을 때 기독교가 네로를 잘했다. 그래도 네로의 교훈에 순종해야 된다. 이래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건 마땅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세례요한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헤로디아가 이걸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그런데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었으니 어떤 기회입니까? 죽이기 좋은 날. 아, 영화가 떠오릅니까? 죽기에 딱 좋은 날이라고. 죽이기에 좋은 날이라는 거. 참 슬픈 편이죠. 악한 자들에게 기회의 날입니다.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는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아이고 이거 헤롯 옛날 페르시아 황제 흉내 내는 겁니까? 하여튼 그렇게 추리를 하니까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리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리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이 여자애가 이렇게 끔찍한 공포 영화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나 헤롯에게 여자애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또 했을까요? 아양을 떨면서 이런 얘기 했을까요? 정말 섬찟한 장면 아닙니까?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못 빼요. 옥에서 그냥 빼버렸어요. 그냥 빼버려가지고 그 머리를 소관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이 정말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순교하면서 그의 생애가 마감될 때까지 요한은 그 오른길에서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삶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 예수님을 드러낸 자고 구약 율법을 붙들고 사역한 마지막 선지자로서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친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갈다가 장사하니라. 요한의 시체 장사는 참 슬프죠. 머리가 없는 몸만 있는 그런 장사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지라. 여기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사람이 많은 거 가운데 약간 불만 섞인 언어가 뒤에 딱 붙어 있는 게 한 4번 나옵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지 음식 먹을 겨를이 없다. 사람 많은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음식 못 먹는 것은 조금 좀 불만이었던지 말이 붙여졌다는 거죠.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이 예수 소문을 듣고 오신 큰 무리죠. 그 무리를 보고 먹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다. 세례 요한을 만났을 때 이 많은 무리들이 희망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갔겠죠. 근데 세례 요한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소문이 그 사람들에게 들려서 세례 요한을 통해 희망을 보았던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에서 이 오병의 기적이 결국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기적이 무슨 기적입니까? 사랑의 기적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기 이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사랑으로 만나는, 사랑으로 임하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코로나에서 오병의 기적은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손과 발인, 예수님의 몸인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저는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남은 다비울면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을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으시는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동네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합니다. 이 바다 건너다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신 장면을 봤다는 거죠. 놀랐습니다. 그때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마가복음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마도 한 대마다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만 이야기했지 자기가 무리를 걸었던 그래도 물에 빠져있긴 했죠. 하지만 걸었잖아요. 그걸 일부러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솔직한 자기 약점 고백, 예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고백은 솔직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랑거리 할 수 있는 것들은 삼가하고 있는 게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얼마나 많은 병든 자가 고침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이야기합니다. 여기 마가복음 6장 첫머리에 나사렛 소수의 병자를 고치셨던 사건, 이상히 여기시던 예수님이 있으셨습니다. 중간에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있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게네사렛 건너편 그 마을에 많은 병자들에게 손을 일일이 대시며 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사랑하신 분입니다. 자기 마을 사람들이 배척하는 거기를 사랑하시기에 찾아가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소식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손 대시고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환하게 웃으시며 눈길을 맞추셔서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그런 예수님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정말 복음으로 사신 예수님, 성령으로 섬기신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 안에 담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나무가 담긴 비밀이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고 있을 겁니다. 자란다면 이는 사랑의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가정으로 돌려보내시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무가 되어 자라고 있을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하루, 하나님 나라가 이제 비밀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하루가 바로 우리의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이 하루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